오늘 안식일에는 저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건이 몇 개 있는데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인들은 들어갑니다. 왜? 선택된 민족이니까. 유대인 중에도 누가 들어가냐면 남자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경건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가난한 자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말씀을 12절부터 잘 읽어주셨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어려운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은 뭐냐면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속에 등불 넣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경은 뭐냐면 등을 놓는 높은 대겠죠.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우리가 먹는 천일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대부분의 소금은 어디서 갖고 오냐면 바다에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소금을 돌을 캤어요. 그러니까 짭짤한 바위가 있어서 그것을 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요 뭐 그냥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왕족이나 귀족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제 메시아를 쫓아다녀서 메시아가 왕이 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갖고 싸웠냐면 누가 크냐 갖고 싸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니네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귀한 보석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다.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어떻게 살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하지만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소금이 흔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꼭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빛과 소금은 용도가 있어요.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얘기는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나는 쓸모 있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 같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되기 싫고 빛이 되기 싫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소금 언제 씁니까? 음식에 간 맞출 때 소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저는 밥에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밥에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찰밥할 때 놓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쓰고요.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습니까? 안 들어가야 맛있습니까? 예. 빛.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 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창문에 커튼이 열리지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 켜입니다. 그래서 불 켜는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켜는 것이죠. 자, 소금은 언제 쓸까? 적은 양을 쓰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 짜거나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딱 이렇게 먹으려고 봤는데 접시에 음식이 담긴 접시가 나왔는데 음식에 소금이 보이면 그 음식이 짤까요? 안 짤까요? 짜다는 얘기겠죠.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보이진 않는데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함께 있으면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소금처럼 스스로 희생하고 녹아 없어지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세상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빛이 없으면 앞이 분간되지 않습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캄캄하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저기 끝에라도 빛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용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넣는데 짠맛이 안 나요. 음식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금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죠? 아까운데 하고 주저하면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쏟아 버리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면 아무리 불이 밝아도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데 둔다면 방 구석구석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정말 쓸모 있으려면 어디 있을 때 쓸모 있게 되냐면 그 용도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목적대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산에 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내일부터 학교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러 산에 들어간답니다.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데리고 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말씀 읽는 것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을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금이 자기를 위해 사나요? 다른 음식의 맛을 위해 사나요? 소금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 속에서 녹아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의 목적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름이 등잔에 있다고 빛을 낸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서 주변을 밝혀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내가 녹고 내가 태워질 때 그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만 가지고 쓸데 있는, 혹시 그런 용도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소금만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하더라. 여러분, 배고파 죽겠는데 소금만 드시면 배가 불러지나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소금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소금 그 자체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요, 땅을 불모지로 만들고요, 생명을 빼앗아가고요, 소금은 그렇게 무겁습니다. 자체는 무익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것과 섞이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게 가끔 사는데 나는 소금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 나요? 짠 맛이 나죠. 섞여야 음식의 맛을 내는데 내가 짠맛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하냐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맛을 잘 보기 어려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맛을 잘 봐요. 아마 저희 집 사람이 저의 짠맛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이라는 냄비에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냄비 속에 들어만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물질과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냄비 속에서 삶아지고 끓는 과정을 통해서 녹아 없어지면 음식의 맛이 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을 내는 사람, 살맛 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소금 맛이 나지 않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계란, 달걀 후라이를 했습니다. 후라이를 해서 소금을 적당히 이렇게 치면 계란의 맛이 살지 소금 맛이 나진 않아요. 근데 욥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 치지 않고 소금 치지 않고 계란 먹는 건 되게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네가 내 맛을 좀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맛을 내게 해주면 그 사람도 내 맛을 내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 소금이 무엇인지를 산상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자, 소금은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건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맛을 내는 건 누구를 통해서 내냐면 우리를 통해서 내는데,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품고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한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만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빛만 있고 사물이 없으면 분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밝은 빛을 눈앞에 들이대는 건 언제 하냐면 고문할 때 한답니다. 그러니까 빛만으로는 유익되지 않아요. 근데 빛이 세상을 밝혀주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유익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어떠한 빛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빛의 임재로 장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존재냐면 빛은 빛이에요. 근데 거울과 같은 빛이에요. 빛이 오면 반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비추게 하면 돼요. 근데 영어 표현에는 let it shine이에요.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바뀌는지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사랑이 거하시면 그 빛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알게 돼요.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생명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자, 빛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나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안에, 세상 안에 있을 때 그 존재 의미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섞여지지 않는 소금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고요. 빛이 되어야 하지만 비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게 무엇을 나누고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받고 싶어져요, 사람은.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줄 게 없는데요? 여러분, 뭐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뭐 줄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뭐 마음. 예. 자,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들을 줄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줄 수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내가 소금처럼 녹을 때, 내가 등불처럼 나를
불태울 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받는 데가 따로 있고 주는 데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헷갈려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받은 걸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받기만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해 제가 가봤거든요. 물이 줄어요. 물이 줄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물은 깨끗해요. 이상하죠? 깨끗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짜요. 그래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눈에 튀면요, 눈이 쓰라려요. 근데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면 예수가 전달돼요. 근데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소금처럼 녹아버리고 내가 이 등불처럼 불타버리면 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금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지죠. 기름이 불타버리면 다 밝히긴 했지만 사라지잖아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채우실 겁니다. 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세상의 소금과 빛은 떨어지지 않고 쓰면 쓸수록 더욱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면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주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요. 받지 못하면 안에 있는 것들은 점점점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오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하고도 연결하셔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언제나 쉽냐 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 가난합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뭐라도 조금 했으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제가 구제 헌금도 했고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제가 뭐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 갖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거든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소금처럼 세상에서 내가 녹는 삶을 살아요. 세상의 빛처럼 내가 세상에서 불타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 쉽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삶에 적용하는 건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맛을 내고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맛과 빛을 뭐라고 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건 뭐냐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을 경험하고
빛으로서의 밝히는 것을 경험하면 아, 이게 착한 행실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네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가 가득 찰 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고 맛이 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에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6장에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기름 바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소금은 항상 짠 게 소금이에요. 언제는 짜고 언제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음식을 하다가 국 끓일 때 소금을 넣었더니 이제 간이 맞는데 볶음을 할 때 소금을 넣었더니 맛이 안 변해요. 그런 소금 보신 적 있습니까? 음식 가려서 소금이 짜고 안 짜고 해요? 아니죠. 소금은 항상 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빛을 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상대에 따라서 변하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막대하면 나도 막대하는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냐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나한테 막하면 나도 막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짠맛도 나고 짠맛이 안 나기도 하고,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소금 필요합니까? 그런 등 켜놓으시겠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등을 켰는데 등이 들어오고 싶을 때는 들어왔다가 기분 나쁘면 꺼져요. 그럼 그런 등 쓰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주저하지 않고 전구를 바꿔요.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랑 상관없이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저는 새롭게 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이 익숙하세요? 소금과 빛이 익숙하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여러분 이 모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 속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희생하고 녹아내리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이런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서 복도 누리고 예수 제자의 복도 누리기를 원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공하고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소금처럼 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소금되게 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소금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삶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금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신 예수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홀로 벗어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소금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뭘 찾냐 하면 빛을 찾을까요? 소금을 찾을까요? 소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하냐 하면 빛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빛이 되겠다고 합니다. 소금 되는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소금이 된 사람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되려고 하면 소금 맛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가고 싶지 않은 소금의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 왜 하셔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소금되고 빛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 빛 같은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같이 돼야 돼, 빛같이 돼야 돼,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달라는 호소도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합숙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팔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행입니다.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변환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입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한 주일 동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핸드폰에 문자가 떴어요. 그 현대 딜러에서 제 차 엔진 오일 교환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를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가스 넣고 엔진 오일 교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받아야 되고 잘못되면 가서 고치면 됩니다.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희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예수님 속히 오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이 정신이 없어요. 미국은 한파가 와서, 여러분, 올랜도는 그래도 따뜻한데 지금 정말 눈 오고 뭐 홍수 나고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녹아야 옆에 사람이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아남을 테니 네가 녹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한 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